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보증하시는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갈 때에 많은 병자가 누워있는 걸 봅니다. 거기 안전뱅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각종 병자들이 다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손을 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항상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오래된 병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얼마큼 됐느냐? 38년 동안 내가 병들어 이곳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병 고치기 위해 사모하며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물이 동하면 딴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해서 여지까지 못 내밀고 있는 거예요. 못 고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그 물가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움직이니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 딱 한 사람만 병나니까 여지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모하며 병낫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안수하시면서 내 병 나았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치유받았어요. 그래 걸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면서 왜 안식일 날 너희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창조하신 7일째 된 날은 다 편히 서야 되는데 침상 가지고 하니까 왜 가지고 하냐, 안식일을 왜 범하냐고 그를 책망하니까 그 병든 자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날 고쳐주시고 내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간다이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핍박합니다. 왜? 네가 많은 날도 있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하고 그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병 고쳐야 되고 안식일에도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더 화를 냅니다. 왜? 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화를 내고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못된 짓인데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그럼 곧 하나님이냐? 하면서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죠. 제사장들과 그들이 앞장서고 죽입니다. 왜? 그들도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을 죽이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많이 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를 고소하죠. 저는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43년간 졌던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네가 아무 말 안 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그때서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차 권능의 그 구름을 타고 오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소리가 더 놀라서 저를 죽이자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래 죽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을 네가 모독하는구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 모독하는구나.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믿은 사람이 없어요. 왜? 너는 나사렛 태어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네 형제들도 시몬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고 네 형제들도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에 오르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증받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그래 히브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8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 타셨음에 그가 착한 일을 하며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께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병 고치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뭐냐? 성령 받고 나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오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며 포로된 자, 눌린 자, 또 그 마귀에게 정말 그 잡힌 자를 내가 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부터 예수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거 다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그 마태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28절부터 내가 귀신의 그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증받고 나서부터 그때 성령으로 일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눌린 자를 같이 고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감은 뭘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우리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왜? 나는 오직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보증된 것도 성령으로 내가 보증됐다.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일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도 성령이요, 방언 통변의 은사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내게 믿음이 안 생기지? 성령 받으면 믿음 막 저절로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야 손 얹으면 낫겠다는 게 막 믿음이 생겨. 근데 말씀은 병든 자에게 손이 나리랬지만 과연 여러분이 손꼭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받으면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언제 오셔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면 그때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도 아무 능력이 없어. 왜 우리는 이걸 못합니까? 소경을, 그 안진뱅이를 키고 간질 걸린 자가 막 아들이 귀신 들려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못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내 제자들이 못합니다 하고 주님께 데려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왜 이러니 우리는 이런 걸 못하나이까. 3년간 따라다녀도 못하더라 이거요. 또 3년간 따라다 주의 마음을 몰라. 열심은 하는데 주의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열심은 있다 이거예요. 나를 지키려는 것은 열심히 있어. 그러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죽어야 인생들을 다 구원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그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죽는 데까지 내가 우리를 당신을 쫓아가겠나이다. 죽는 데까지 자유하여 당신을 내가 쫓고 증인되겠나이다. 그러는데 예수께서 붙잡혀가지고 가이바 뜰에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정해요.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잖냐 했더니 나는 모릅니다 하고 딱 아주 팀이 뜁니다. 분리할 것 같으니까. 또 네가 예수 함께 있었던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니까 나는 결코 모르고 예수 본 적도 없다, 예수 옛자도 모른다 하고 그냥 딱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하죠. 맨 처음에 예수 모른다 그러고 두 번째는 예수를 결코 모른다 그래요. 아주 강하게. 또 가만히 있다 어떤 소자가 넌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귀를 자른 말고의 그 귀를 자른 사람하고 갔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가 누구의 어떤 놈이냐고 막 예수를 저주하면서 결코 모른다. 더 강해요. 예수를 뭐 한다고요? 저주하면서 결국 모른다. 절대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부인하는 겁니다. 언제?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는 예수를, 죽는 데까지 쫓아가고 예수 증이 됐다는 그 하겠다는 제자가 성령 안 받으니까 그렇다. 왜?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성령 받은 적이 없어.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리니 그때 가서는 네가 나의 했던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직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영원전부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삼위일체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아직까지 안 계시느냐? 내주한 성령,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은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때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선지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구약 때 성령의 역사는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윗도 구약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다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는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들이 범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시고 내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않길 간구합니까? 그러나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했다가 성령이 떠나가면 무능자가 되더라 이거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치는 농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가니까 다시 뽕치는 농부로 돌아가고 만다 이거요.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완전히 내 안에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내주하는 성령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우리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기 전에는 너에게 그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에 아주 나를 믿는 자는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광 받기 전에 그 내주하는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여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나이까? 왜 주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왜 위기가 닥치면 도망갑니까? 위기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문을 꽉 닫았지만 휙 문을 뚫고 들어오죠. 벽을 뚫고 나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이 있으리라 하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버지가 내게 성령 받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성령 받으면 너에게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성령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떨던 자들이.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며 주님의 그 성령을 기다리죠. 기다릴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의 제자들과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쳤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할 때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라. 약속할 때까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이제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 77일 속죄절이 49일이 끝나면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이 곧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간절히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 힘씁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기 전에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너희가 아무리 나의 증인된다 해도 위험하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냐, 나를 욕하고 도망가지 않느냐, 네 유익을 위해서 나를 떠나가지 않느냐. 성령을 받아야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에서 둘둘둘 무서워서 떨던 자들이요, 담대히 큰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무서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꽉 문 닫고 있던 자들 성령 받고 문 활짝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복음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니까 180도로 순간에 제자들이 바뀌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도 그 여길 소리 듣고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면 어찌할꼬. 그랬더니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확 바뀝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예전엔 전하지도 못했죠.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 살리셨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고 전하니까 베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였던 유대인들이 괴로우니까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막 때리면서 잠잠하라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봤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경찰청장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담대히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경찰청장 네 말 듣는 게 맞나,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담대하죠.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그를 어찌 할지 모르니까 대래 내보냈더라 이거요.
옛날 같으면 막 때려서 고문시킬 텐데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저게 진짜 뭐가 있나 두려워서 내보내더라 이거요. 사도행전 4장 19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성령 받고 나니까 집사들이 담대히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고 담대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있다 저를 죽이자 하면서 막 돌을 터 죽일 때 돌을 맞아가면서도 예수 복음의 증인됩니다. 죽으면서도 그 복음 전할 때 이 하늘에서 인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영안이 열리가 주님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영혼을 맡기더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믿었다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다 아주 이제 보고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민자를 다 잡아다가 색출해갖고 옥에다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막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전하지 말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훗날에 아마 그런 때도 올 거예요. 우리 때도 누군가 예수 민자를 막 색출해갖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고문받는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고문받을 때 예수가 믿을 수 있을까? 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민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려고 바울이 갈 때 빛으로 강하게 그가 임해서 눈을 멀어버립니다. 그때 막 움직일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부정하면서 핍박했던 나 예수다 하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때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어가지고 이 성 가까운 이 집 안에다가 그를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 놓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안수하라. 그래 안수합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더니 그때 성령의 임하니까 즉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면 즉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 금방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보면요 아주 엉뚱하게 했던 사람이 금방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걸 순간순간 많이 봐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바울도 예수 핍박했던 자가 금방 예수의 증인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정말 예수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성령이 아니고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도 없어.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규례 계명을 지키게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누구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는 겁니다. 죄 있는 자들에겐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희미한 사람은 성령 받으면 확실하게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확실한 그 자녀된 증거와 보증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16절에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나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보증을 받은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보증을 받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보증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받은 거룩한 자를 보증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셔야 돼요. 자녀의 삶을 보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고 의지하고 다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도 있고 아주 거꾸로 튀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받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보증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질그릇 육체에 보화가 가득 찼다게 성령의 보증을 딱 받으셔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보증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라도 보증받는 삶을 살아야죠.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보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인 거 보증받으시고, 제사함 받은 보증받으시고, 인생을 보증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딜 가든지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보증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 따라갔지만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무능한 자가처럼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20년 30년 아니 모태 신앙이요 할지라도 내주하는 성령 받지 못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요 내주하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있는 보증이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으로 보증받는 삶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